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26절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22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중보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올해는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또 영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기도하는 데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신앙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어도 또 신앙의 연료는 있어도 정말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헌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도요,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데 더 많은 말씀, 더 깊은 영적인 진리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어떤 건강 면에 있어서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은혜로 무장을 하고 양육받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또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금요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나라도 또 지금 시대도 이 세태에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중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신앙으로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소돔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거래하는,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멸한다면 그게 어떻게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50명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50명이 있으면, 뭐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나중에 1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단순할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속에 정말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실천해야 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8장과 19장 두 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이제 19장에는 정말 소돔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구원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요. 자, 이 두 장을 할애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성경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신앙의 태도, 우리 삶의 태도가 뭘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중보기도, 물론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황이 뭔가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할 그런 상황인 거죠. 쉽게 표현하면 문제가 생겼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요즘처럼 시국이 어수선하든지 하여튼 상황과 환경을 볼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뭐 이게 우리는 그 기도를 상황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상황을 보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그 상황을 보면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18장의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그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자, 두 천사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집입니다. 아브라함이 대접을 했거든요.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7절 끝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요, 소돔으로 가는 이유를 묻질 않아요. 또 소돔에서 무엇을 할지 묻지를 않습니다. 소돔으로 가는 이유나 왜 가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단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어느 한 정점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또 이삭 아들이 태어나기 1년 전에 99세의 나이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제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또 후손들이 생기면 이렇게 해라. 할례를 해라. 할례의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약속을 할 정도로. 자, 친밀해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왜 소돔으로 가요? 소돔은 조카 롯이 있는 곳이잖아요. 왜 소돔으로 가요? 라고 묻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내가 아브라함에게 소돔으로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숨기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걸 너한테는 알려주고 싶어,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환경으로 기도를 하면 그 환경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그저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안타까운 것,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그런 나 중심의 기도 제목밖에 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그 이유와 목적을 들으면 우리의 기도가 더 분명하게 분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 제목,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그 일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죄가 너무 심해서 내가 심판하러 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멸망시키러 간다는 걸 아니까 기도 제목이 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자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 죄예요, 죄. 그래서 기도자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해야 됩니다. 매일 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더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삶이 완벽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상황적으로 보는 어떤 거룩한 거짓말도 안 하고 나시린처럼 물론 그렇게 살면 좋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의 행위로 의인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삶을 살면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늘 나의 마음과 삶을, 행동을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이걸 여러 가지로 회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예요. 물론 죄인으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도의 문은 열려져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든지 알려주시든지 느끼게 하시면요,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져서 기도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이것저것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 개인 기도, 여러 가지 어떤 기도를 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회개하고 정결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특별히 요즘처럼 세상이 어수선해서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 제목이 많아질 때, 그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막 화내고 혈기 부리고 막 말로 하고, 그리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요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시지요? 짜증나 죽겠어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도 물론 기도예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지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중보 기도의 비밀은 뭐냐면, 환경에 따라 기도하는 것보다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게 첫 번째 비밀이고요. 두 번째 비밀은 요구가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구와 기도를 비슷하게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달라요. 요구는 뭡니까? 민원 제기예요. 민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불편한 것, 나에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민원 여러분 아시죠? 시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근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민원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오해하는 게,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못 받으면 하나님 기도 응답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 시험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롯이 소돔 땅에 살아요. 자, 그러면 보통 요구를 하면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러 간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뭐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겠습니까? 내 조카 롯이 있는데 롯 좀 구해주세요. 롯, 얘 보기보단 괜찮은 놈입니다. 내가 아빠를 일찍 잃어가지고 혈혈단신은 얘를 고향에서 데리고 와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얘 괜찮은 놈이에요. 나를 봐서라도 우리 롯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일 거예요. 왜? 가족이잖아요. 혈육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자기 조카 롯 이야기 꺼내지도 않아요. 리을자 입에 내지도 않아요. 뭘 위해 기도합니까? 의인과 악인. 의인이 50명이 있는데, 의인이 40명 있는데, 의인이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게 그게 합당합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의인을 위해서 구원을 얘기할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걸까요? 자,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죠. 네가 오른쪽 하면 난 왼쪽이고 네가 왼쪽이면 난 오른쪽이다. 자, 그랬을 때 성경은 롯이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요. 고대 사회는 이 장유유서, 연장자에 대한 이 공경과 배려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어른이 아버지 뻘이잖아요. 이제 어른이 뭘 하면 당신이 먼저, 이게 일반적인 건데 롯은요 그러지 않고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요.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 땅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처럼 살기가 좋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창세기 13장 13절에 뭐라 얘기하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돔 성은 정말 악한 동네예요. 근데 롯은 그곳을 에덴 동산처럼 여기고 그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게 의인의 모습일까요? 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19장에 보면 롯의 가정사를 조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가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할 사위까지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을 때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겼다. 그런 걸 보면 사위감을 고를 때도 신앙은 안 봤던 것 같아요. 돈, 건강 이런 것만 보고. 또 나중에 이제 나올 때 롯의 아내를 보면 소금 기둥이 됐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뒤돌아본 거죠. 이 뒤돌아보는 이런 모습을 어떤 세상에 대한 미련,
연민,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의인의 모습이라면, 의인의 가정이었다면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더 중요한 요소는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이 두 딸들과 롯과의 관계를 보면, 딸들이 아버지 술 먹여놓고, 아니 소돔 성만 없어졌는데 세상에 이제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아버지와 뭐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자. 여러분, 이게 의인의 가정의 자녀의 모습일까요? 눈을 씻고 봐도 의인의 모습은 없어요. 그러면 아마 이것도 아브라함이 알았을 것 같아요. 조카 롯이 어떻게 살고 있고 신앙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소돔성으로 가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저놈 저거 어려울 때 키워주고 돌봐줬더니만 저거 언제쯤 하나님 믿을까, 언제쯤 신앙 들어갈까,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으면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혈육이니까 조카 좀 구원해 주세요. 내 얼굴 봐서, 나를 봐서라도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 이야기 입에도 안 꺼내고 악인과 의인을 놓고 기도해요. 이게 중보 기도예요. 이게 중보 기도. 물론 악인은 심판받아야 되고 의인은 구원받아야 되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회복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성공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부흥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모든 거, 우리가 좋고 우리가 어떤 응답이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과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기대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몰라요.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그런데 부모라 보니까, 아내이다 보니까, 남편이다 보니까 차마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는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일 부도 나야 될 것 같으니까 살떨려서 못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나마 죄송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염치 불구하고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흥되게 하옵소서, 재벌되게 하옵소서, 대박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 기도가 힘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기도가 아니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애 이번에 대학 가야 돼요. 취업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뭐 성공해야 돼요. 이게 다 우리의 요구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원함을 민원 제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이 교회는요, 민원실이 아니에요. 고객 서비스 센터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까 하나님, 의인은
구원해 주세요. 비록 내 조카 롯은 의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혹시 조카 롯도 악인으로서 심판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은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에요. 롯이 볼 때는 좀 인간적으로 배신감 느낄 수 있어요. 삼촌이 나를 놓고 기도해야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의인들을 놓고 기도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조카 롯 이름 뻥끗도 안 했는데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게 중보 기도의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서 롯이 구원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죄송하지만 롯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의인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롯은 의인의 무리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속하지 않아요. 의인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딸과 결혼은 아니지만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느 무리의 조상입니까?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요,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힌 가시와 올무 역할을 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이런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런 롯과 그 가족이 어떻게 의인의 반열에 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하지 않았지만, 서비스라고 하면 너무 좀 천박한 표현이 될 수가 있지만 멸망을 시키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서비스로 깍두기로 1+1처럼 롯을 구원해 준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자의 능력이에요. 내 자녀 위해서 기도 안 해도요, 내 자녀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에 그래, 너는 더 고생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부모로서는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기도를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 안 한 내 자녀에 관심이 없을까요? 천만에요.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헌신과 수고를 보시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 생각해요. 꼭 내 입으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대학 입학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구절 주절 다 항목해가지고 1번부터 100번까지 써가지고 뭐 청구서 발행하듯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하고요, 언제까지 이거 하고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더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고난당하고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내 자식이 보면 우리 엄마 계모 아니야? 나 주워온 자식 아니야?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엄마 아빠 기도하는 거 보면 내 이름 뻥끗도 안 해. 실망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있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다 보시는 분이거든요. 세 번째 중보 기도의 비밀은 뭐냐 하면, 자, 그래서 기도는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유일한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단순한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해 보면, 자, 그 응답이란 게 뭡니까? 응답이라는 게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응답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욕심이고 탐욕이고, 기도의 응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돔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데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좀 오늘 본문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롯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신약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자,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소돔성의 사람들의 그의 문화, 어떤 사회의 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립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마치 7절만 딱 뽑아서 읽으면 롯은 의인인데 소돔 사람들의 어떤 범죄함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어떤 그런 믿음 좋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건지셨으니 구원받은 걸로 여겨집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롯을 의인이라고 여길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의롭다는 표현은 뭘까? 뭘 보고 롯을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위 자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의예요. 자, 그러면 롯은 죄인입니다. 악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어떤 중보 기도를 생각해서 자기 조카 롯도 심판당할 줄을 뻔히 알면서도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을 기특하게 여겨서 롯을 구원해 주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해 주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로 여겨서 구원해 주는 게 허물이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롯 입장에서는 개차반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세상 속에 가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순종해서 떠났지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 베풀었는데, 자, 여기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응답받았어. 내 조카가 구원을 받았어. 내 조카 가족만 살아남았어. 간증을 하고 자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길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지만 결국은 하는 짓이 하나님의 은혜 입기 전과 은혜를 입고 난 후가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와 올무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결과 롯은요, 롯의 이름은 창세기 19장으로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하냐 하면, 자, 롯을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은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롯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줬어요. 여겨준 것을 우리는 상황을 보면 응답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런데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그런 구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롯이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새 생명을 준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응답인데 롯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은혜를 누렸지만 결국은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요, 소돔에서 구원받은 자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돔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이다. 결국은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보 기도는 왜 해야 되냐? 어차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면 중보 기도는 왜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찾아봤지만 19장 28절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자체도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중보기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수단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수단이에요.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됩니까? 내 기도도 힘든데.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는 대상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지 않는 어떤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걸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은혜를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어요. 또 다른 기회를 줘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 그런 은혜가 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기도하는 그 헌신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롯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는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롯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는데 여전히 내가 살던 삶의 방식, 삶의 모습으로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지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고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자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응답이라는 그 모양과 모습에 도취돼서는 안 됩니다. 롯이 구원받았대, 롯만 살아남았대 라고 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중보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천만에. 응답이란 모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를 수도. 아시는 바대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졌어요.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어찌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지?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무너지고 끌려가는 걸 보면서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응답 아니냐? 그렇게 했다가 몰매 맞아요. 몰매 맞고 수치를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왜 나와 상관없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며 이름도 모르는, 존재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논리는 내 자식 위해서, 내 가정 위해서, 나 위해서, 내 문제 위해서 기도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 문제 놓고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생각 뻔하게 뭐가 어려운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리고 기도는요, 내 원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우리에게는 응답으로 좋은 모습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응답 못 받았어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양과 모습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에, 하나님의 의도한 목적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나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비밀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이 소돔성일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도시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혈육들이 살고 있잖아요. 과연 이 시대, 이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그런 보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의인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모든 선교지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분의 선교사님들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다 몰라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믿는 자들의 은혜를 위해서